제자들은 지금 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론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근심이 생길 때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근심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근심은 조금 우리의 근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이때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삶의 그 터전들을 다 버렸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만 의존하고 살아오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덩그러니 남겨놓고는 지금 버리고 떠나시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근심이죠. 이제 어떻게 삽니까? 꼭 뭐 같으냐 하면은 양들을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데려간다고 착 데려와 놓고는 들판에 그냥 맹수들이 있는 들판에 그냥 덜렁 남겨놓고는 목자는 어디론가 떠나겠다라는 것과 똑같이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제자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야, 너희들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거 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 너희들 염려하지 말어. 그래야 너희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가장 큰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처소가 많이 있어. 그리고는 또 주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거할 그 거처를 위해서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처가 많은데, 거할 곳이 많은데 또 뭘 예수님께서 준비할 것이 있다고 예비하러 그 굳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제자들을 그냥 다 버려두고 그 할 것이 많으면은 그냥 데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좀 청소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천사들 시켜서 전화 몇 통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사들 내가 제자들 데려갈 거니까 야 좀 준비해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냥 손님으로 초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천국에 야 너희들이 잠깐 머물 수 있는 손님으로 내가 초청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금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지금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갔다 와야 돼. 너희들 잠시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오히려 더 쉽고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거처를 위해서 가야 해. 왜 예수님께서는 집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거처라는 거할 곳이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쉽게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면은요 천국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죽어서 가는 영혼만 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고 지내는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부활까지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활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거할 그 천국에는 그 집과 그 처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국에 거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해서 그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할 처소, 우리가 거할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어디로 간지 너희가 알지? 너희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곳에 거할 것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희들 알지? 너희들 알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무슨 말이냐? 어떻게 압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들 알지? 너희들이 알 거야. 그런데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지라고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모두 다 진짜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바람의 언덕 안 가보신 분 있습니까? 다 가보셨죠? 바람의 언덕 가면은요, 거기에 풍차가 있어요. 그리고요, 바다가 탁 내려다 보이는 멋있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곳에 가면은요, 참 좋은 것이요. 여름에 한 번씩 가보면은요, 나무 그늘 밑에 다 있으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곳에 한번 찾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본 사람들은 예, 알아요. 그렇게 답할 겁니다. 왜요? 알거든, 진짜 알거든요. 가봤거든요. 어떻게 가는지도 알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제자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 천국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가본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혹시 그리스의 메테오레라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정말 멋있는 것이. 그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늘의 정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깎아지듯한 그 절벽의 그 높은 그 산 꼭대기예요. 거기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정말 가보면은요, 장관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그 곳에 딱 비행기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그 메테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는 여러분 어떻게 가는지 알지요? 그러면은요, 거기 간 사람들은요, 아무 고민하지 않고 예 하고 대답합니다. 왠 줄 압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이드가 데려갈 거거든요. 그냥 깃발만 보고 따라가면은요, 버스에 딱 태워가지고는요, 그 관광지 그 멋있는 그곳에 딱 세워놓고요, 딱 보여주면서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하고 딱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그 후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찾아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모르거든요.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을 다 데려갈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 데려갈 건데 너희 뭐 그리 근심하냐, 염려하느냐?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되지. 너희들 어떻게 가는지 알지? 어떻게 가는지 알지? 그러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가는지 알지? 하는 건 다른 염려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필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가는데 많은 것들,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는 데에 여행사에서 여러분 뭐 식사 준비하는데 미리 고민하시고 밥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쌀을 얼마나 가지시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천만에요. 뭐만 준비하라고요? 예, 여권 안 가져가면 못 타요. 비행기 못 타요. 뭐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권만 잘 챙겨가 오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다른 것들, 뭔가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이 필요하면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너희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 와야 돼, 저것도 준비해 와야 돼, 많은 것들을 얘기했겠지만 그런 것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천국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데려가겠다. 뭐 그렇게 근심하냐?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데려가겠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 예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66권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압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천국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으라고 말씀하지요. 믿으면은 된다. 다른 거 필요하면은 내가 이미 일렀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고 믿기만 하라. 아버지를 믿고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좀 눈에 보이면은 좀 하나님을 믿기 좋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것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똑같은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은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하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믿고 근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여달라는 이 의미는 나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의 이 시각의 감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참 머리석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이게 한정적인 줄 압니까? 갈수록 이 눈은 자꾸 더 어두워지네요. 저도 노안이 왔는지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안경도 밑에는 돋보기 위에는 좀 이 오목된지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있는 분도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끼고도 자꾸 눈을 찌그리고 봐야 돼요. 이 밑에 글씨도 잘 안 보여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라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리석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태양이 탁 떠 있는 걸 보면서 바로 눈으로 탁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태양도 우리 눈으로 보면은요 시력이 가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 한정적인 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바로 그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은지요. 보기는 봤는데 눈이 물어버렸어요. 그 빛만 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겠다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데에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알므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곧 본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을 해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인 줄 압니까? 여러분 옆집에 아이 하나가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제가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하니까 목사님 제게 용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지요. 뭐 이상한 놈이 다 있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학교 나왔고요. 목사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목사님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자식 미쳤나 그만데 콕지 박습니다. 그 끝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요. 제가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유치원을 나왔는데 어느 유치원을 나왔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지요. 왜요? 제 딸인데. 아빠 오늘 친구 만나러 가는데 용돈 필요해. 그럼 뭐라 합니까? 너 내 어느 초등학교 나왔는지 알아?
그거 알면 내가 용돈 줄게. 그런 부모가 세상적이 어디 있습니까? 뭐요? 아, 그래? 너 필요한 것이 있어? 얼마면 돼? 얼마 주세요? 아, 그거 갖고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더 주지요. 왜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관계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 자식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지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버지 보여달라 하는데 아버지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 너 나랑 얼마나 오래 같이 있었는데 너 나랑 그런 관계야? 이런 의미. 그러면서, 야, 너 내 말을 믿지 못하냐?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을 때에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죠, 내 시력에.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그럴 때에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면 말라줍니까? 옆집 어떤 아이가 내게 와서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가 나에 대해서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유치원 어디 나왔는지 그거 몰라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자식이니까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행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부활시켜서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